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해석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출간되는 책이 있어요. 뭐냐? 1년 52주 책이 출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52주 동안 설교할 수 있는 설교집이 딱 출간이 돼요. 그래서 그 책을 딱 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날 설교할 수 있는 설교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다 있어서 해마다 새롭게 다 펼쳐집니다. 올해 몇 월 며칠은 이렇게 설교하면 좋고, 몇 월 며칠은 뭐 현충일 주간, 어버이주일 주간, 어린이주일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 책 한 권 있으면 이렇게 설교하면 되고, 이렇게 설교하면 되고 다 있습니다. 또 어떤 책 사면은 1년 365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돼 있어요. 그럼 그걸로 뭐 하면 될까요? 매일 새벽 예배 하면 돼. 그걸로 다 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편하고 좋은데 뭐가 없어질까요? 본인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성경이 자기 자신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서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베껴서 하는 거예요. 베껴서 합니다. 자기 자신이 믿음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 내가 이걸 가지고서 성도들이 이렇게 가르쳐야 돼. 내 이 내용을 이 믿음을 가지고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올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년에는 또 아브라함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이게 설교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단지 뭘로만 하면 돼. 이제 그 책에 나와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이거 다 돼 있으니까.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해마다 나와요. 그런 책들이 해마다 나옵니다. 해마다. 제가 성경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 왜 중요하냐? 내가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엉뚱한 사람이 성경 해석하는 걸 듣고서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걸 보고서 저 목사님이 지금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한 것에 대한 내가 지혜인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몇 월 며칠에 어디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다 난리가 났었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시화 때는 어떻다고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아니다. 며칠이다. 계속 그 얘기에 그냥 사람들은 맞다는 거예요. 다. 그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다 따라갑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 해석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다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 서로 간에 다 바퀴가 돌아가듯이.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어느 한 곳이 잘못되어 있으면 제대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지 않습니다. 바퀴가 하나가 빠지면 자동차 가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잘못되게 한 곳을 이해하면 분명히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느 한 곳이 잘못되면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곳이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올바로 알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TV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그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들으시다가 제가 설교하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오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라고 와서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성도 간에 이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다른, 음료수 먹고 서로 간에 놀러 가고 하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그게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는 믿음의 교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두고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얼마나 신령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다 놓고 이게 옳을까요? 저게 옳을까요? 이게 얼마나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거면 그 핵심 내용을 우리가 무언가를 대본에 딱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여러분들에게 이 핵심 주제가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직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수많은 것들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오직 5장, 에베소서 5장 1, 2절에 나오는 내용은 딱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바로 뭘까요? 사랑에 대한 거예요. 사랑에 대한 거. 여러분, 사랑에 대한 것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누가 지은 책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한테 말하고 있어요. 야, 뭐 좀 해? 사랑 좀 해, 이거예요. 사랑 좀 해.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을 뭐 한다는 거예요? 네, 안 한다는 거죠. 안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잘 하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너희의 사랑이 너무 이렇게 귀하고 하면 칭찬을 합니다. 칭찬하지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칭찬을. 오늘 1, 2절 나오는 게 뭐냐?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사랑. 결론은 그거예요. 항상 모든 것의 결론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 모든 것의 결론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사랑도 예수님처럼, 믿어도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 예수님처럼, 말도 예수님처럼. 예, 모든 것의 결론은 다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무슨 교회예요? 예수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교예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교 필요가 없죠. 왜 우리가 예수교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니까 예수예요. 아니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사랑, 어떤 사랑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 5장 1절에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사랑받는 자를, 사랑을 내가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사랑을 어떤 자요? 받은 자예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정말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힘들다, 괴롭다, 왜 이렇게 나만 이러냐. 근데 이런 분들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왜 하나님은 날 사랑해 주지 않으시냐?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해 주시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주시고 나는 왜 사랑해 주시지 않으시냐 이겁니다. 거의 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을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나 다 뭐한 사람이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뭐래요? 그 사람들도 물론 사랑을 받은 자, 태어난 것 자체가 사랑받는 자입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이미 어떤 자예요? 사랑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 다른 거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자체가 벌써 사랑받은 자예요. 다른 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른 두 사람 비하면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자꾸 그런 얘기 하는 분은 본인이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뭘 못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까지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아요.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너무 많이.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특별한 거 있었나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풍복을 주겠다. 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키워주겠다. 예? 저희 집사람 지금 자식 못 낳은 지가 결혼해도 지금 몇십 년에도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요. 아직.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해. 이 모든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했습니까? 믿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모세 어떻습니까? 가서 모세를 데려다가 살인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마음으로 삼아서 쳐가지고 애굽에서 끌어내서 그 광야를 잘 불끌고 나오고 있어요.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셔서 귀한 인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그들이 특별하게 좋은 일을 했다거나 그들이 특별하게 무슨 헌금을 많이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은 거예요. 그걸 신앙적인 믿음의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선택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 뭐한 존재예요? 성도. 네, 우리도 다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은혜 받은 자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같은 존재가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정말 뭐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같은 인생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요? 이게 참 좀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사랑.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바로 그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고 특별하게 내세울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야, 저 사람 내가 친하게 지내면 나한테 뭔가 좀 이득이 생기겠다. 저런 사람하고 내가 잘 지내야지. 저런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뭐가 좀 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 누구든지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의 백성이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악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해석이 이런 거예요. 자, 노아의 홍수를 딱 나온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 빼고 다 죽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나와 있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의 심령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좀 무슨 뜻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노아네 가족이 또 삶이 번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홍수로 다 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이 다 악한데 노아 가족이라도 다 안 악하겠어요? 다 죽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홍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한 거예요? 다시 내가 홍수를 멸하지 않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인간을 뭐 하시는 마음이요? 사랑하시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이 인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도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러나 그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한 구석에 계신 거예요. 그 한 구석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나쁜 짓 하고 막 합니다. 그러면은 미흡지만 또 어때요? 안타깝잖아요. 이게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 마음도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도 밉지만
너무나 안타까우십니다. 권사님 좀 이따 할게요. 지금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랑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버렸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랑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리듯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제가 지켰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이거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고 네 아들이 짓게 해라 라고 딱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지금 뭐든지 다 장만하고 재료니 뭐니 다 준비하고 내가 집 준비 다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왜 나한테 못하는 거야? 라고 막 대들었어요. 내려놨어요. 자기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내려놓은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합니다. 자기가 정말로 우리아를 죽이고 정말 그렇게 가정을 파탄 내놓고 자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 자기 자신을 버렸다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정말 제가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싫다고 힘들다고 기도하셨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그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주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상한 거 얘기하지만 그런 거 없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셔요. 그 다음에 자신을 버렸다 좀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되었다.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신을 버렸다와 연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못해요 그거를.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뭐라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상대방이 나를 정말로 꼴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나도 좋아하고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고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정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 아이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께서 정말로 희생 제물로까지 되시면서 원하시는 건 뭐냐? 정말로 원수까지도,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그것도 내가 먼저 사랑하기로 하신다. 내가 먼저. 그래서 그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화목해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